마태복음 27장 32절, 로마서 16장 13절 두 구절입니다. 같은 구절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32절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멘. 우리 인물 설교 나누기 전에 우리 이번 주 강단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한 주간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금주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또 어떤 문제 속에서 어느 때든지 우리 무시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찾아야 되잖아요. 모르고서 우리 무슨 미신 부적 푸닥거리 하듯이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다. 창조자가 아니라 창조주예요. 우리 이 부분을 잘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성경 구절을 주셨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중요한 몇 구절만 이렇게 강단 말씀을, 시편 45절 5장 5편 7편의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자이시다. 전능자라는 말은 우리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이, 우리 김은분 집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김진희 집사님도 있고 박순욱 권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의 이 가지고 있는 몸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머리카락이나 이거 손도 다 여러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거니까 머리카락이 길어져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머리카락이 길어져요? 여러분 건데. 손톱아, 여기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재만이가 별로 외모에 자신감이 없다 그러는데 자기 건데 삐뚤어진 코야, 바르게 대라, 내 거니까 해보세요. 여러분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능자가 아니거든.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못할 게 없다라는 전능자, 이걸 지식적으로만 알지 마시고 실제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전능자로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 평상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분. 이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이분 하나님께서 무슨 시간이 있겠습니까? 근데 시편 90편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할 거 없다고, 이 부분을 우리 마귀도 안다 그랬잖아요. 마귀도 분명히 알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공간의 개념이 없는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잠깐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무궁하신 분, 우리가 알 수 없는 분.
그리고 네 번째,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우리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현풍에 갔는데 그 구제빛가리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옆방에 그 오주 무슨 피자집에 있는데 안상홍 증인회가 와가지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 뭐 일요일 예배가 언제냐는 둥, 뭐 실데없는 둥, 그거를 뭐 증명해 내라는 둥, 그리고 뭐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해서 아버지도 이름이 있고 아들도 이름이 있고 성령도 이름이 있지 않느냐? 그 이름, 인격적인 이름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성령님의 이름이 누구냐? 안상홍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삼일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 그러니까 문자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 어머니, 그거는 앞뒤 문맥을 따져서 그거를 해야지. 그 한 구절만 딱 따져가지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는데 장길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세 분으로 느껴지지만 한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제가 왜 자꾸 찬양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집어넣느냐? 지금은 삼위 하나님이 다 무너졌어. 개혁교회조차도 삼위 하나님을 안 찾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오묘하신 분이라고 우리 욥이 고백을 했잖아요. 11장 7절 말씀에. 이런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알고, 이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은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참 실패한 가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그 다음에 우리 아브라함, 참 그 갈대아의 우상 섬기는 그 가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지고 우상 그 가문을 건지시고, 또 우리 아버지가 잘 되니까 오늘 이 부분도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나는 이삭이 왜 복을 받았느냐?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찾으니까, 아니 어떻게 우물을 팠는데 100년 먹을 우물이 걸립니까? 그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또 다윗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님을 찾았고, 오늘 다윗을 보면서 제가 뭐라 그럴까? 다윗은 참 인간적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픈 분들 많잖아요. 시편 30장 2절 질병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언약으로 잡으시고, 63편 1절에도 다윗은 참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조였습니다. 그리고 참거나 버티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응답 주신다고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버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먼저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버틴 것 같아. 돌아보니까 버티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참 저도 아직 이 신앙이 미숙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직장생활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버티다가 이렇게 또 낙오가 됐는데,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찾는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에 의미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뭐냐? 뭔 뜻이냐?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다. 여러분들, 저도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은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지만, 우리 사무엘상 23장
16절 말씀. 저도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실패했을 때 우리 어머님께서 제가 낙심하고 막 좀 이렇게 방황하던 시기가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성훈아, 내가 너에게 참 네가 이렇게 없는 부모를 만나서 없는 가문에서 이렇게 아버지를 일찍 여의니까 뭐 어머니 혼자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식모살이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참 너한테 잘 많이 해주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뭐 넉넉한 재산도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다. 너가 참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픈데 또 내가 너한테 물려줄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느냐? 내가 너한테 물려준 것은 이 믿음이라는 신앙의 유산밖에 없어. 어머니가 저에게 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어머니의 그 말이 아마 저를 좀 이렇게 신학으로 인도한 그 결정적인 배경이 된 것 같아요. 멋있잖아요. 저도 만약에 오늘도 제만이랑 얘기하면서 왔지만 자기가 부모님이 가난한 게 너무 복이었다고 예를 들면서 이제 뭐 우리 주위에 아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부모님이 잘 나가니까 아쉬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엄마가 그리스도고 아빠가 그리스도야. 그러니 뭐 아쉬울 게 없으니 안 찾지. 그래서 내가 찾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공중에 2-3번 바퀴 한번 돌리시고 그렇게 하면 아마 하나님 찾을 거라고 우스갯소리 했지만 참 하나님만 유일한 의지 대상이라는 거 여러분이 참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자녀들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보험 들어놓고 적금 들어놓으셨는지 모르지만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의지 대상은 창조주여 전능자여 영원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또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느냐. 이번 주 고난 주간이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우리 이번 주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좀 무서워요. 이 다원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50% 이상의 WCC에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저 보통 보면은 잘 나가는 교단도 저 목사님도 WCC였네라고 할 정도로 난 놀랬어요. 유튜브에서 어떻게 보다 보면 WCC 가입 교단 명단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유명하신 분들이 다 있어. 저분도 WCC였나 싶을 정도로. 그게 왜 그러느냐? 이 말세지 말에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 새끼들이 이제 지가 이제 쫑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아니까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것도 타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양보하면 안 돼요. 다른 거는 양보할 수 있어요. 이 신앙만큼은 양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 우리 붙잡으시고, 우리 잘 알잖아요.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주셨고, 세 번째,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증인이다. 참 저는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솔직히 뭐 욥도 고백했고 그랬지만 빌립보서 1장 8절에 저도 목사지만 제 속에 있는 거 얘기 못해요. 저도 이렇게 모시고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들한테도요, 제 속 얘기 잘 안 해요. 뭐 쪽팔린 것도 있지만 이해 못 하거든. 또 얘가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목사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요. 참 뭐 말 못할 게 많은데 근데 너무 감사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사정도 아시고 나의 아픔도 아시고 나의 어떤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거 아시고,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저는 이제 조금 시간이 나면 좀 기도원에 가서 좀 괌을 질렀으면 봤으면 좋겠어. 막 너무 깝깝할 때가 너무 많어. 주님 좀 도와줘 있어 막 이렇게. 그렇다고 뭐 마누라한테 얘기해봤자 아유 니들 목사냐 이러면서 이럴 것 같아서 참 마누라한테도 얘기도 못 하겠고 제가 참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거 예수님한테 내놓으시고 예수님한테 풀어놓으시고, 예수님 뭐라 안 그러세요? 우리 예수님 다 들어주세요. 그죠?
우리 어머니 같은 황 권사님한테도 제가 절대 얘기 안 하는 게 많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예수님만 나의 증인되라는 것. 그래서 한 주간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평상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일단 찾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찾았으면 남을 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주간에 미션 사항 주셨잖아요. 우리는 너무 나에만 이렇게 국한시키지 말고 이제 좀 나를 뛰어넘어서 내 주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분들 좀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끌어안아 주시고 수용도 해주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미션 실천하시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또 무엇인지, 우리가 또 이 구레네 신앙을 통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또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상황이냐면,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골고다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그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면서 뭐 모욕도 당하시고 인격적으로도 무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그리고 이 채찍을 39대나 맞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유대인은 40대를 때리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딱 39대까지만, 그것도 이제 그 채찍 끝에 나비라는 걸 달아가지고, 우리 뭐 예수 그리스도 영화 많이 보잖아요. 아주 잔인하게 39대나 맞았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살점이 뜯기고 만신창이가 됐는데 이제 그걸 지고 또 골고다까지 가야 돼. 근데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갈 수 있겠어요? 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예수님 그런 가다가 넘어지시고, 또 이번 주간이 그런 주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다가 넘어지고 아무리 채찍을 때려도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나가다 그 군중들이 많이 구경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우고 엉겹결에 이 십자가를 졌는데,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근데 구레네 시몬이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는데 나중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문안하며 인사하는 사람 중에 아주 값지게 소개된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오늘 구레네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아주 주요 등장 인물 중에 아주 복되고 아주 부러운 사람이에요. 뭐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오늘도 신앙 고백했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빌라도 같은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예수님한테 죄 없다 씻었는데도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빌라도를 되씹잖아요. 그럼 빌라도와 지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를 평생 씹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이 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가 갈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 구레네 시몬은 뭐 이름이,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무척 흔한 이름이잖아. 예수님 육신의 형제 중에도 있고, 베드로도 시몬이라 그러잖아. 시몬 베드로. 흔한 이름이에요. 또 셀로신 시몬, 뭐 복음서에 나타난 나병 환자 시몬, 아주 흔한 이름. 그러니까 무슨 사람이냐? 이 사람은 그 지금 이 구레네가 어느 지역이냐면 저 이집트 옆에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리비아에 저 트리폴리라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서북부 지방에 있는 아주 시골,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창녕스러운 그런, 어떻게 보면 촌뜨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촌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골 촌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오늘 이 배경이 뭐냐면 이 성경학자들이 이 구레네 시몬은 디아스포라라고 그래, 흩어진 유대인.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되면 예루살렘으로 향해 성전을 향해서 와서 꼭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유월절에.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의 그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성경학자들이 조사하기로는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 다시 예배 드리고 가는데 한 달, 2달 이상 걸리는데요. 근데 그 거리를 예배 하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성전이 그리워서, 어떻게 보면 2달 동안 자기의 생업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으러 그렇게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구레네 시몬이 대단하죠. 예, 그런 사람인데 이걸 보면서 참 이게 참 위대한 신앙인이구나. 근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성경학자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뭐 교사들이 5명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을 이 구레네 시몬으로 봐요. 그러니까 니게르가 뭐냐면 흑인이란 말이에요. 흑인. 아프리카 서부분인가 흑인이겠죠. 이 시몬이 그 시몬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유력하게 본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되는데 참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해보고 우리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이 사람이 받은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도록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레네 시몬 첫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신앙은 뭐냐면 본문 말씀을 좀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음 이런 말이 나옵니다. 32절 말씀에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구레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과 저도 이 구레네 사람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의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졌다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고난을 상징하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힘들게 살고 또 어떤 면에서는 힘든 삶을 가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고 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독교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 빼면 시체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가 아주 본질이고 소중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 십자가만 놓치면 뭐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여기 보면은 이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골고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해골이라는 의미도 있고 갈보리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골고다라는 것은 아람어랍니다. 아람어로는 골고다라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해골이라 그러고 갈보리는 라틴어로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뭐 갈보리 다 똑같은 거예요. 갈보리 골고다 해골다 다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을 통해서 무슨 말을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가 이렇게 힘든 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고 무슨 등 따수고 배불러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그렇게 생활하면 안 돼요.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 양육하던 어떤 예전에 그 여자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잘 양육을 받다가 안 하겠대.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기도를 하나도 안 들어준대요. 응답이 하나도 없대. 암만 뭐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도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고 얘가 예수님을 어떤 무슨 지 문제 해결해 주는 뭐 시다바리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기독교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뭐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 이후로 말씀 양육이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바꿔 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는 건 이 당시 십자가가요.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45kg랍니다. 예소리가 16kg인데요. 제가 저기서 자면 그거 안고
차 안에까지 가는데도 무거운데 예수리의 3배래요. 모진 매를 맞으신 예수님이 그 45km나 나가는 그 십자가를 끌고 가면 가겠습니까? 이미 다 육신적으로는 다 망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했다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눈물 나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 따르려면 전제 조건이 뭐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기 십자가가 있다. 그 지기 전에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 십자가 지기 전에 여러분 십자가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고집, 본성, 어떤 욕심, 자아의 어떤 뭐 그런 거, 그걸 보고 옛사람이라 그러고, 원단 메시지 통해서 옛틀이라 그러고, 또 묵은 땅이라 그러고 기경할, 그거 부인해야 된대요. 그거 버려야 된대요. 그거 버리고서 십자가 져야 된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십자가를 질래니 이중고지, 지지도 못할 뿐더러 그 자체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부터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면에서 죽음과 고통과 멸시가 수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안 믿으면은 이런 일이 없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게 있어요. 우리 뭐 황권사님은 어떤 게 십자가인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또 미래의 어떤 불안한 감일 수도 있고 분명히 진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예수님 말씀을 따르다 보니 나에게 당겨온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기쁘게 지셔야 돼요. 그 어떤 면에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뭐 그런 쪽으로 적용하면 좀 무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시간표가 성전 이전을 놓고 있잖아요. 이 성전 이전이 우리에게 십자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기쁘게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이번 주 이게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냐면 살다 보면 여러분 이 땅에 참 좋은 일과 나쁜 일 온갖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오늘도 저도 놀랐는데 사실 저는 텔레비를 안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데 청년권 순회 메시지 듣다 보니까 제가 사는 우리 처가 장모님이 사는 진주에 정신병자가 아파트에서 방화를 일으키고 그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수십 명이나 찔러가지고 5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정신세계 혼란이 와가지고 그죠?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상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붙잡을 게 뭐가 있어요? 돈 붙잡을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붙잡을 게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딱 붙잡아야지 그런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엘리트였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 사람이 뭐 아쉬울 게 있어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외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또 같은 말로 갈라디아서 우리 6장 14절 외에 멋있는 말을 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뭐 아쉬운 사람이 없잖아요. 이 부분을 통해서 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은 심지어 얘기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는 거 그냥 이렇게 뭐 편안하게 등 따스고 배부르게 고급스럽게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이 고난스러운 일일 수 있단 말이에요. 구레네 시몬 보세요. 자기가 지고 싶지도 않은데 이런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고 견뎌야 되고 뭔가 참고 나가야 될 뭐 그런 아픔이 있다면 그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구나 이거 생각하시고 기쁘게 여러분과 제가 고급스럽게 예수님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좀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욕도 좀 먹어보고, 그죠? 좀 창피도 좀 당해보고, 복음 전하다가 쫓겨도 좀 나와보고. 우리는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을 고급스럽게만 하려 그래. 피해 안 보고, 또 구원의 길 그리다가 좀 멸시도 당하고 누구한테 핍박도 당해보고. 사도 바울이 당한 흔적에 비하면 뭐 그거는 흔적도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멋있는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우리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들어도 기쁘게 감당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구레네 시몬이 지은 신앙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이냐면 32절에도 나오죠. 억지로 졌음. 억지로 졌다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좀 우리가 좀 억지로라도 예수님 때문에 좀 감당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감당하는 신앙생활을 가져야 된다. 여기 사실은 이 구레네 시몬이 지고 싶어서 십자가를 진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어떻게 보니까 메시아라고 자기가 했던 사람이 십자가의 향하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구경날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로마 병정에서 보기에는 아무래도 구레네 시몬이 좀 등치도 있고 흑인이니까 좀 건장해 보이고, 그러니까 억지로 해가지고 야 너 십자가 져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황당하게 진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봉변을 당한 걸 수도 있고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이걸 감당하는 게 여러분이 뭔가 좀 예측하고 알아서 십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갑자기 황당하게 나에게 지울 수도 있다니까. 그게 나에게 이해가 안 돼. 왜 내가 이런 십자가 져야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십자가가 무슨 예측을 해가지고 지고 여러분이 앞과 뒤를 잘 구분해가지고 판단해가 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억지로 지우게 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아유 이거 왜 이래? 나 좀 지우지 마. 아유 이래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구레네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했을까요? 이게 참 하나님의 선택엔 어떤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는, 예전에는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과 제가 영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영의 사람이 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욕심과 영이 수없이 충돌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아유 나 하기 싫은데 왜 누가 나에게 사망의 이거를 견디게 하겠느냐. 얼마나 고민 많이 해요. 하다 보면 하기 싫은 게 너무 많아요.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목사님께서 부활절 칸타타도 할 텐데 아마 억지로 여러분하고 하라고 할 거예요. 억지로 마리아 감당하라 그러고 억지로 하라 그러고 그거 감당하셔야 돼. 그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감당하세요. 예,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여러분들이 저나 어떤 면에서는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이지만 새벽기도지만 왜 하나님께서 새벽기도에 이렇게 힘든 걸 만들었을까요?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돼. 새벽기도도 억지로 하다 보면 그게 쌓이고 쌓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예, 11조도 억지로 좀 내보고 헌금 생활도 억지로 좀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참 그런 말씀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도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냐면 시험에 안 들려면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무슨 힘으로 살 수 있으세요?
왜 우리가 억지로라도 이렇게 새벽기도 만들고 해야 되냐? 여러분 기도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 억지로라도 여러분 이 감당하고 그렇게 중요한 거는 주님 때문에 감당하는 거잖아. 이게 내가 당하는 거라면 그냥 당하게 그렇지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거라면 기꺼이 담당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시대는 참 무서운 시대예요. 제가 이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게 이 우리나라 교회사를 연구하다 보면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라 그러잖아요. 흑암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중세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더 흑암 시대, 더 암흑 시대예요. 중세 시대는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세 시대는 다원주의가 없었어요. 중세 시대는 힘들어도 100% 예배드렸어요. 지금은 뭐 민주주의, 세속주의, 다원주의, 인본주의 교회 안에 다 들어왔어요. 다 무너졌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 자체가 없어 교회 지금 시대가. 아니 그렇게 잘 나가는 목사님들도 WCG 가입을 해가지고 편성해가지고 예수 십자가를 부인하는 시대가 됐는데 얼마나 무시무시한 시대가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기 맛대로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이 예배도 자기 구매에 맞아야 되고 인권이라는 거를 믿음하고 결부시켜서 간섭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개인의 신앙이 중요하지 뭐 네가 뭘 간섭을 하냐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가 됐어요. 말 한마디도 잘 못해요.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없지만 뭐 일부 알려지고도 큰 교회에서는요 장로가 막 목사 끄집어내 멱살 잡고 설교하는데 그리고 예고도 없이 통보해요. 다음 주에 그만두시라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무시무시한 시대에. 중세 시대는 그런 거 없었어요. 중세 시대는 그런 일이 없었다니까. 지금 얼마나 큰 무시무시한 시대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잘 알고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8절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신명기 27장 5절 말씀하고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6절에 성경엔 큰 아주 핵심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는요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를 의지해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두 가지 큰 원리가 있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게 하나님이 이 말세시말에 우리를 억지로라도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공예배 반드시 예배 지키셔야 돼요. 두 번째 그걸 못하면 집에서라도 떡을 떼라는 것은 가정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공예배 반드시 드리세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이 시대가 참 너무 서글픈 시대가 돼요. 예배를 무슨 뭐 너무 우습게 드려. 예배 자체를 어떤 식으로 예배를 사람들은 개념을 갖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예배 자체가 무슨 취미생활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뭐 목사님 눈도장이나 지고 왔다가 가고 예배를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뭐 교회에 오면 지금도 이단들이 판을 치고 제가 며칠 전에 만났지만 그 안상홍 이런 사람들은 아주 뭐 강력하더라고요. 강력하게 대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로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도 좀 이번 말씀을 통해서 좀 했고요. 여러분 제가 이 외에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감당하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 죽는 사람이 이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의사가 강제적으로 뭐를 달아요? 심장박동기 달잖아요. 왜? 살아야 되거든. 그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살려면 심장박동기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 순회 전도 왜 계속 돌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해야지 산다니까. 오늘도 우리 아침에 예솔이가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눈을 뜨자마자
학교 안 간다고 막 떼를 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라도 보냈어요. 왜 억지로라도 보낼까요? 억지로라도 가야지 한글이라도 깨우고 산수라도 배우고 친구라도 사귀고 그러지. 집구석에 있으라 그러겠어요. 그럼 제가? 근데 내일은 또 억지로는 아니고 내일은 아마 기쁜 마음으로 갈 것 같아. 왜냐면 소풍 가는 날이거든. 어제부터 계속 엄마 보고 뭐 간식 사오라 그러고 김밥 싸라 그러고 난리더라고. 예배 드리는 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께서 그런 보조적인 장치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목사님이 구원의 길을 억지로라도 그리게 할까요? 여러분이 영적인 사는 길이라니까. 물론 난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게 싫어요. 그러면 구원의 길에 나오는 성경이라도 암송 좀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지 너무너무 나는 궁금해. 여러분 우리 구레네 사람처럼 시몬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억지로라도 좀 감당하시고 좀 이기시길 바랍니다. 예. 특별히 오늘 세 번째, 그러면 우리 구레네 시몬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라도 감당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느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거기 말씀 그렇게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온 가족이 택함을 입음.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은 로마서 16장 보면 13절에 보면은 루포가 나오고 그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은 알렉산더 이 구레네 시몬이 그 6월절에 와서 이렇게 그 군중 이렇게 구경하다가 아들도 데리고 왔겠죠. 그 유대인들은 식구들이 다 예배드리러 가니까. 근데 이 알렉산더하고 루포가 지 아버지가 얼떨결에 황당하게 십자가 지고 가는 거를 목격을 했네. 그럼 이 아들이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 죄진 것도 없는데 괜히 죄인의 누명을 씌고 십자가를 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때 아들이 그 알렉산더 루포 그 두 아들이 얼마나 그게 평생 동안 생생하게 머릿속에 각인이 됐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것을 시사하냐면 이 본문이 이렇게 짧게 나왔지만 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레네 시몬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고 갔겠죠.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나왔는지는 성경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십자가를 지름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여기 보니까 온 가족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고 그의 루포가 나중에 이제 보면 전성에 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루포라는 말은 흑인이기 때문에 이 당시는 노예였대요. 노예 신분. 근데 전승에 의하면 이 루포가 로마의 행정관이 될 정도로 크게 성공하고 오늘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교회에 유력한 이걸 힘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행정관이라면 장관급이랍니다. 로마 시대 당시로는. 아니 어떻게 노예가 장관이 돼요? 그죠?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까 자기 가족도 구원받고 지 새끼도 복받고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진짜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탁 받고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도 강단 말씀 얘기하셨잖아요. 창세기 44장 3절에 자식 새끼 잘못은요 1차적으로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녀가 잘 돼요. 여러분 이 부모 된 우리들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 바로 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억지로라도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보면서 부모가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하면요, 자녀는 100% 무너집니다. 예. 제가 우리 예지가 지금 아직 13살이 안 됐기 때문에 예지를 아주 혹독하게 키워요. 왜냐하면 13살까지는 두드러 패도 된대요. 하나님이 뇌를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13살까지는 암만 매를 때도, 그래서 잠언에 얘기하잖아요. 초달하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뭐 이렇게 벌벌벌 애를 보호하는지 몰라. 뭐 잘못만 해도 얘기도 안 하고. 근데 나는 심하게 하거든요. 어떨 땐 열받아가지고 내 혁대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때렸다니까. 하도 이게 고집이 씨가지고. 근데도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려. 왜? 13살이 안 됐거든. 13살이 안 됐을 때는 매를 들어서 버릇을 고쳐놔야 돼요. 13살 지나서 때리면 참다가 나중에 힘이 생기면 걷어차버려요. 13살 될 때까지 교육 잘 시켜야 돼요. 이 부모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을 통해서 성경에 예를 들잖아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는지. 왕상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확인해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 말씀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왕상 4절 34절하고 또 우리 왕상 10장 27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지혜도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최고의 지혜래요. 부도 최고의 부예요. 최고의 부. 이 당시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기로는 어떤 신문에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빌 게이츠의 전 재산 지금 시세로 하산해 보면 지금은 뭐 빌 게이츠가 재산 부호 1위는 아니지만 빌 게이츠 재산의 10배 이상이 솔로몬의 재산이랍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솔로몬이 뭐 잘나서 복 받은 게 아니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니까 1절에 내가 네 언약과 네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요 나중에는요 온갖 악행을 행했단 말이에요. 첩도 많이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몰렉신도 섬기고. 근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 이거 보니까 도무지 못 참겠어. 내가 너 보니까 가만히 안 두겠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작심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다윗 때문에 여기 보니까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시대는 이 일 안 행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아버지 다윗이 신앙생활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자기 새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간다라는 거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은 걸 보지 못하고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라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이렇게 PPT를 준비했는데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이번 주간 좀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그냥 PPT 생각나서 이렇게 연상되는 거라서 예수님에서 십자가를 빼면 옛님이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그게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통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신앙을 지고 이겨나가지 않으면 예수님 멀어져요. 복음 떠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거, 특별히 우리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이거 다 예수님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죠. 예수님 뭐 지금 살아계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말씀 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십자가 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신앙 억지로라도 좀 십자가를 좀 지시고, 특별히 우리 이번 이 구레네 시몬처럼 이 구레네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특별히 구레네 가정이 복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불신 남편들 때문에 또 불신 아내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 언약 붙잡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놓치지 않고 믿음을 든든히 지켜나가고 억지로라도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처럼 자녀가 잘 되고 하는 그런 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 신앙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레네 신앙 사람 우리 시몬의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특별히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시몬은 본인이 원하진 않았지만 억지로 이 신앙생활,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 훗날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고 그의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가 하나님 유력한 자가 되고 그 자녀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이 십자가의 신앙을 지고 한 주간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부모로서 하나님을 올바로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십자가 신앙을 짓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